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전하는 신학교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강의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고 또 강의 듣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모든 강의 가운데 또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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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아시고 이 시간 열어주시고 하늘의 것을 얘기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회자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역자들이 그것을 중심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강의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멀리서 줌으로 통해 들어가는 모든 한번들을 함께 하시고 그대 하나님을 구하며 뜻을 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십자가의 고통과 또 십자가에 통한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았고 또 부활의 승리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큰 은혜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그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배우고 또 깨우치며 성령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오늘 멀리서 듣는 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부활절 다음 날 기쁨으로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또 새로 오신 우리 정명남 목사님, 우리 정성교사님의 형님이 되시는데 이렇게 멀리 김천에서 오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기소개 하시기 바라고. 박기준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멀리 고창에서 낙원교회 섬기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해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필라델피아 이현성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네. 그저께 인천공항 출발해서 필라에 가셔서 어저께 부활절 예배 드리고 오늘 필라델피아는 지금 부활절 날 밤 11시입니다. 조금 인천에 식사하시고 지금 좀 강의 참여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렐리야. 우리 요거 좀 꼽아주시면 우리 얼굴 같이 쉐어하도록. 우리 오스트리아 박윤주 선교사님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특송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마 11시쯤 전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목사님, 이승호 목사님은 금방 오셨다가 노예 지금 잠깐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고양수 사모님, 정명복 선교사님, 방성진 전도사님 오후에 오십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김인성 선교사님 줌에 있죠. 정연호 사모님 못 오셨고 장선주 전도사님, 오바다 선교사님은 멀리 태국에 계십니다. 강경진 목사님 들어와 계시죠. 줌에
윤혜숙 선교사님 앞에 계시죠? 예. 그다음 오경원 전도사님, 김윤선 사모님, 이연영 사모님, 네. 이현성 목사님, 네. 서민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 정덕진 목사님, 서은혜 사모님, 개인철 목사님. 네. 혹시 빠뜨린 분 없으면 우리 저 장로님, 이장로님, 이서구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교재 여러분 다 준비하시고 성경 신학 여기에 신약 신학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9쪽을 여시면 맨 아래에 신약 신학이 있어요. 49페이지 맨 아래 등 제가 몇 줄 읽겠습니다. 신학이란 뭐냐? theology.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우리 신학할 때에 theologia라는 이 헬라어가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이게 theologia, 하나님에 관한 학문, 이게 이제 신학의 뜻인데 하나님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 연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드러난 모습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또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어야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관하여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계시라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거든요. 레벨레이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이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사고와 제한된 것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자라면서 쉽게 경험을 해왔잖아요. 우리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아이는 이 세상의 언어도 모르고 어떤 사고도 모르고 또 어떤 명칭을 전혀 모릅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그냥 아야 이런 어떤 기본 언어만 이렇게 들어오고 입 모양만 관찰하지 전혀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걔들이 1살이 됩니다. 돌이 됩니다. 2살이 됩니다. 모든 이런 것은 어떤 경험을 해본가 하면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뭐냐면 내가 들리는 만큼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미국에 처음 가서 아무리 영어를 많이 단어를 알고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억양이 틀리고 액센트가 틀리기 때문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양주동 박사님, 그분은 참 나실 때 괴로운 그 지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자기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영어 사전을 다 외웠대요. 그때 이제 조그마한 포켓용 사전이 있는데 이게 5만 단위였습니다. 다 외워서 영어에는 그래도 조금 자신 있다고 미국에 딱 오셨는데 한마디도 틀리지 않더래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발음이 이게 틀리고 액센트가 틀린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에 맥도날드에 가서 그 이제 햄버거를 사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도날드이 어디 있는지 경찰에게 물었어요. 왜 그래서 맥도날드 이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분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런데 스페링을 쳐주면 맥도날드 이렇게 해야 맥도날드 이라면 몰라요. 맥도날드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액센트에 맥은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그거는 스웨덴 말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도날드의 아들, 이분의 이름이 맥다날입니다. 맥아드는 아들의 그 아들 이런 뜻으로 맥이기 때문에 그거는 액센트가 없고 맥다날
이렇게 맥도날드도 아니고 맥다날 이렇게 해야 알아들으는 용어. 그 맥도날드에 갔어요. 가서 이제 햄버거도 사 먹고 내가 이제 코카콜라를 달라고 했습니다. 코카콜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코카. 그래서 코카콜라 그것도 모르냐고 하고 스트레스 콕 여기는 코카콜라라고도 얘기도 않고 콕이라고 쓰지 코카콜라라고 쓰는 미국인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문화 차이도 있고 발음 차이도 있고 갔을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카메라를 찍는데 그때는 요즘 그때 뭐 폴로라이드인가 뭐 이런 왜 이거 25장 찍으면 없어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사러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카메라라기보다 이거 이제 필름과 같은 데는가 그 매점에 서서 그런 필름이 있느냐 물으니까 필름하면 못 들어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필름하면 그 FALM이라 필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는 필름 이러는데 그래서 필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때부터 내가 미국식 발음을 배운다고. 왜냐하면 그 발음을 배워야 미국 교회에 제가 영어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알아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음 교정이 참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게 갔을 때에 밀크를 사는데 밀크를 달랬더니 그것도 못 알아듣고 미역 이래야 돼요. 우리 한번 미국식 발음 따라 해볼까요? 미역, film, 미역. 그러니까 이 화폐 이것도 빌 아니고 우리가 빌 그런다는데 미역 이겁니다. 미역 약간 우 발음으로 빌 이렇게 아니라 미역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이렇게 발음이 틀리구나. 맥다나 맨하탄에 갔는데 그 이제 미란데 가는 길에 이제 한 5분이면 맨하탄 도착해요. 그 흑인 학생이 있어가지고 우리 맨하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어느 길로 가야 되냐 했더니 맨하탄 못 알아들어. 맨하탄 하면 우리 한국 사람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스펠링에 써주냐 맨햇 이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발음했는가 하니 맨 하면 남자잖아요. 햇은 모자잖아요. 남자 모자를 해야 이 사람들이 맨하탄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맨햇 두 번째 액센트에 있고 턴이란 말은 아예 발음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운튼 할 때 우리는 산이다 할 때는 마운튼 이렇게 뜬으로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지에 오시면 이런 발음들을 익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쓰는 발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금방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꿔주는 사람이 신학자고 설교가고 이것이 해설가입니다. 성경을 해석. 우리 성중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다 못해요. 하늘의 언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받고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자기가 깨닫고 이거를 쉽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꿔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언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선지자 이거를 되돌리면 대언자라고 발음하돼서 대언신학이라고 그걸 공부했는데 이 대언자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고 이 말씀이 읽혀지고 그렇게 쭉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는요 사실 성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있는 것은 그동안 토라라는 이 율법서 요게 이제 정리가 다 돼가지고 늘 이렇게 읽혀진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느빔이라고 이게 이제 느빔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역사서도 그 당시에 느빔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열왕기, 상하에서 모든 역사서 12권이 느빔에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얘기했던 선지자, 선지서, 대언서 예, 4권 더하기 12권 해서 16권이 이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빔 하면은 전기 너빔, 전기 선지서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서를 말하고, 후기 네빔, 후기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 대언서 또 선지서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케투빔이라고, 이 케투빔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케투빔이라는 것은 카타브라는 것이 쓰다라는 거예요. 케투빔이라는 것은 라이딩스, 이 쓴 것을 모은 책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이거를 시문서 혹은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시문서, 성문서, 그러니까 시를 전체 모았다 해서 시문서고, 성문서라는 것은 거룩한 말씀이다. 거룩한 말씀의 문을 모았다 해서 라틴말로 하기오그라파라고 라틴어로 얘기합니다. 하기오그라파. 그래서 요게 3개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구약 성경으로 정경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정경으로 확정했냐면 AD 90년에, 이 90년이라는 이 연대는 요한복음이 쓰여질 그때, 아직도 요한계시록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얌니아,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은 텔아비브에서 밑으로가 요빠예요. 요빠에서 조금 더 가자지구로 내려가 보면 그 얌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약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전체 39권, 요거는 이제 70인역에서 분류한 수록 안을 뿌리고, 요거 이제 본래는 히브리어 성경은 22권으로 이렇게 그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정경으로. 이거를 정경이다 해서 캐논이라 그랬어요. 이 정경이란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척도를 얘기합니다. 척도. 우리가 이제 어떤 자를 이렇게 재는데, 자를 잴 때 그때 말하는 척도, 이게 이제 그 당시는 왕들이 늘 이렇게 왕의 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스케틀이라 그래요. 스케틀. 이 왕의 홀이 자였습니다. 자, 매저. 요걸 가지고 길이도 잽니다. 길이도 재고, 이걸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법을 통치하는 어떤 심볼이 이게 스케톨이었습니다. 이게 금으로 된 것을 금홀이라 그랬어요.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궁에 들어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금방 금홀을 내준 것은, 왕이 부리지도 않는데도 왕의 통치하는 방으로 들어올 때는 특별 사면으로 금홀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걸 잡고서 사형을 면했죠. 이런 홀이 스케틀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영어 발음으로 카논. 카논이란 말이 이런 척도라는 것입니다. 척도. 이 척도가 그 당시는 어떤 걸로 많이 사용되냐면 갈대 줄기 있죠. 이걸 가지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갈대 가지고 그때 이 자료 이렇게 측정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맨 처음에 이 어떤 길이를 측정할 때에 제일 기본 단위 공간이 인치입니다. 인치 우리 손가락에 보면은 요거가 요거 사이에 요게 한 인치입니다. 요게 인치. 그래서 요게 인치여서 요거 딱 인치가 6개 더하면 요게 한 뼘이라고 해요. 한 뼘. 한 뼘이 중지 끝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요까지 하면 우리의 몇 박을 되는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또 한 뼘을 더하면 우리 팔꿈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치와 뼘과 두 뼘이 합쳐서 이것을 한
규빗이라 그럽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규빗. 규빗이 뭐야? 두 뼘입니다. 두 스팬입니다. 두 스팬.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키가 여기 팔꿈치까지 두 규빗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기 여기 중간까지 오면 두 규빗이 자기 심장의 심장. 그러면 사람이 딱 이거를 벌리면 4규빗이에요. 4규빗이 우리 남자의 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노아 방주의 길이가 몇 규빗, 높이가 몇 규빗, 넓이가 몇 규빗 할 때 이제 규빗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규빗이 두 뼘이구나, 한 뼘. 이렇게 길이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것이 피트라는 그런 것을 찾습니다. 피트는 말씀대로 발자국이라는 뜻이에요. 발자국의 단수는 피시고 복수는 피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족장이라 그러는데 엄지 발가락 끝부터 발꿈치까지 그게 한 피트입니다. 한 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수로 하면 피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인간의 단위가 인치를 썼죠. 뼘에 대한 스팬을 썼죠. 그 다음 큐빗이라는 말을 썼죠. 그 다음 푸트를 썼죠. 푸트의 복수가 되는 피트를 썼죠. 이거를 이제 합쳐서 나온 것이 야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100피트는 100야드입니다. 100야드가 우리 족장으로 하면 100발자국. 발자국이 폭이 우리 가는 요 폭이 있죠. 요걸 또 따져요. 이게 이제 피트에서 우리가 한 우리 기장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 보폭이죠. 보폭 그러죠. 그게 100개가 되는 게 한 피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기 계신다. 사도 요한이 지적할 때 그가 이 바닷가와 배 사이에 한 50야드쯤 되는데 그가 벗고 예수님이 다닐 때 그때 그것이 50야드라는 기름이 50폭이라는 그런 이제 이게 기초적인 단위였습니다. 이거를 재는 거를 캐논이라 그랬어요. 요게 정경이라고 우리 한국말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과 구분되는 것이 여기에 정경에 못 들어온 책을 아포크리파라 그럽니다. 이거를 외경이라 이렇게 번역해요. 이 외경은 보면은 읽으면 유익해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었고 인간의 문학적인 작품이었고 이거는 훌륭한데 마틴 루터도 외경은 이거는 유익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외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화도 드시고 이거를 사용하시고 우리 또 성경 연구하는데도 외경을 얼마든지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외경도 보면은 이게 이단에서 나온 것인지 또 아닌지 그게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대개 구약에 있는 외경은 거의 이단하고는 관계없는 이 역사를 보충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마카비스라든지 시편도 보면 151편이 있어요. 이런 거 읽어도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용과 다니엘 세 친구 얘기들 이런 묵신문학적인 얘기 이런 것들이 이 외경에 있습니다. 이거를 아포크리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사도 시대의 초창기는 이 구약의 외경이 정립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럼 신약 시대 때 저들이 봤던 성경책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구약을 신약으로 인용했던 책이 70인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0인역은 이게 이제 BC 275년경에 기록됐는데 이제 안티오쿠스 미안합니다. 안티오쿠스가 아니고 톨레미예요. 톨레미 2세입니다.
이분의 이 톨레미 이집트의 바로 이름인데 이분의 이름이 필라델푸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제 형제 애를 얘기하는 이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 A가 빠집니다. 필라델푸스 이분이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도서관에 세계 모든 책은 전부 다 수장할 것을 했는데 그때 세계 최고가 유대인이 갖고 있는 토라 이거를 여기다가 보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연락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최고의 학자들 그 각 지파에 6명씩 초청을 합니다. 12지파에 6명씩 초청하니까 이게 모두 72명의 학자가 초청되어 왔습니다. 이들이 알렉산드리아에 거기서 이제 그 같이 합숙하면서 이 성경 번역을 다 시켰습니다. 각 방마다 다르게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중에 2명이 낙오했어요. 한 사람은 번역하다 도중에 죽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 나머지 70명이 번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히브리 글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된 거죠. 그게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글자로 70을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5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10입니다. 그래서 LXS 하면 70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네티말로 셉튜어던트라고 부릅니다. 셉튜어던트. 우리 따라합시다. 셉튜어던트. 진데 아닙니다. 셉튜어던트. 이게 이제 70인역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이렇게 돼가지고 신약 시대는 이 셉튜어던트가 성경으로 읽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시대였으니까 모든 사람이 헬라를 다 읽고 그래서 이 사도들도 주로 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고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셉튜어던트 여기에서 구약과 함께 비교해 보면은 조금 번역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셉튜어던트와 우리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번역이든 성경 번역할 때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을 할 때 보면은 직역이 아니라 약간 이것을 의역을 해가지고 번역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여서 이렇게 셉튜어던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이 순교를 앞두고 했는 설교. 사실 스데반은 자신이 그때 뭐 순교를 할 거라라는 생각으로 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는 그냥 공회에 잡혔습니다. 잡혀가 공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 이름 제발 얘기하지 말고 그 예수는 거짓 증언을 하나 내세워가지고 그분은 이 성전을 회파하겠다고 얘기했던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경을 다 무너뜨리라 없애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성전 모독죄로 그렇게 자기들이 십자가의 형에 처했는데 그 당신들이 또 예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이 뭐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공의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짓 정언이 예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확인해서 묻습니다. 스데반 그때 초대교회 집사로 수석 집사였죠. 이 말이 맞느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을 때 그래서 답변을 한 것이 자기의 마지막 설교가 된 겁니다. 그 이 설교의 내용에 보면은
1장 여기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70여 년하고 이 히브리어 성경에 한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어요. 뭔가 하니 이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가 갈대아 우리 아니고 하란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1장 맨 끝에 나와요. 30절에 보면은 그가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달친 장사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거 우상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저기가 괜찮더라 하고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쭉 올라오면서 제일 북쪽에 하란입니다. 이 하란이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사 때문에 갈대우르에 갔다가 다시 거기에 이제 잠시 멈추고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게 본래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수를 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러시면서 내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가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 그때 자기 아버지 나이가 145세였습니다.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의 장자였거든요. 데라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75세 부름을 받고 떠났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하란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데라 아버지가 하란을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렇게 미제 땅으로 떠나갔지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이 70인역에 의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 조사해 보면은 음년이 데라가 언제 나면 205세에 돌아가셨어요. 20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하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나안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60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는 살아계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이 난가니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 이삭이 장성해가지고 아브라함이 140세 때에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서 리브와가 결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이런 세월 동안에 상당한 기간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여기 자기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많이들 우리 스데반의 마지막 그 설교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구약 성경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잘못이 없는데 왜 신약에는 이렇게 하고 구약에는 이렇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마는 야곱의 후손 75명이 이집트에 이민 왔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70명 가거든요. 70명.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75이라는 것은 70년에 나와요. 70년에. 그 왜 여기 5명이 추가되냐 할 때는 아마도 이 숫자에서 야곱 아버지가 좀 생각이 됐고 요셉이가 먼저 가서 아스낙과 결혼해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잖아요. 그 5명이 생략된 70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75명. 그래서 이 스데반 그 설교는 70인역에서 기초를 했기 때문에 구약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점이 그런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7장 38절에 보면 처음 나온 것이 광야교회라는 용어를 하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 수르 광야입니다. 거기서 있었던 것을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스테반이 설교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상당히 그는 참 잘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세한 차이는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신약과 구약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70명이라는 것은 야곱의 70명이 이집트에 이민 가가지고 그들이 430년 동안 60만 대군이 됐다. 그런 이제 얘기고 또 우리 성경에 볼 때요. 그게 400년 이거하고 430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4대 만에 다시 돌아라 할 때 그때 4대가 400년이었어요. 그때 한 대가 100년 7대니까. 그랬는데 또 구약에 보면 430일 만에 그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400년이라는 것은 야곱과 그의 자손 몇 명? 70명이 이집트에 갔을 때에 그들의 숫자였고 요 30이라고 된 것은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 생활도 하고 그가 노예 생활도 하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9년도 들었고 그 다음 2년 6년 그 기간 그게 3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치면은 430년이고 야곱이 이집 만든 것으로 표면 400년이고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1핵도 정확하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여기도 70이라는 요 숫자를 본가니 어떤 숫자냐면은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온 세계 인류가 번식됐잖아요. 이런 노아의 모든 자손을 다 합친 게 70년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게 70년이에요. 다 세어보면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이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70년이나 야곱이 그 이제 출애굽 1장에 나오는 대로 이제 그들이 그 이집트로 이민 간 숫자가 70명이나 이 같은 말이고 그리고 여기 70인을 할 때 70인이 또 됐다라는 거 이런 것이 7의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그 신학을 공부하고 구약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성경이 언제 정경으로 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식으로 요즘 얘기한 대로 성경이 다 정경으로 있고 지금 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AD 90년에 구약이 정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엠마오 도상을 갔다가 주님이 예루살렘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 모은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성경, 이때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예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가니 구약에 있는 아까 토라, 모세의 글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 느비 그 글과 그리고 시편을 아까 얘기한 대로 성문서, 신문서입니다. 그 모든 저자들이 예수님을 다 예언하고 있다. 그 모든 성경은 그것이 오늘 성취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이 결국 얌리아에서 정경으로 확정됐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 당시도 이것이 정경으로 그들이 이제 억셉트를 했습니다. 문제는 신약시대 때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도계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같은 유대교의 분파지만은 조금 성향이 틀려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 이름을 믿어요.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아까 우리 세 갈렸죠.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모든 선지서와 그리고 모든 시문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구약도 오경만 그들이 정경으로 채택합니다. 그 시문서니 예언서니 바리새파 사람 절대로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도계파의 뿌리가 누굽니까? 사도,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후손을 사도계인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도 계통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주도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 성전에 관한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오경을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할 때에 주도한 사람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정경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22권이라 하는 것은 왜 여기 권수가 차이 났냐면은 70인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거를 상하를 구분한 것인데 본래 구분한 게 아니에요. 상하는 다 한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어요. 그리고 5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게 우리 오늘날 있는 대로 전도서, 아가서, 에가서 그리고 룻기 이런 예레미야, 에가 이런 책을 다 한 권씩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는 이 5권의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권이 아니라 22권으로 그렇게 축약된 것입니다. 왜 22권으로 유대인들을 고집하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체가 22자로 되어 있어요. 알레프, 베이드, 기몬, 살레프, 헤이, 바우, 헤리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메, 아인, 펫, 사인, 신, 코프레시, 신 이렇게 24자로 되어 있는 요게 맞추기 위해서 22자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은 언제 정경으로 확정하느냐?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약 성경 이게 그 신학이 어떻게 해서 그 됐다는 걸 아는데 신약 자체가 정경으로 된 것은요 상당히 후대일입니다. 후대일로서 397년에 됐습니다. 여러분 397년이라는 이 숫자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 시대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부터 100년 시대를 성경 시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속사도 시대라 얘기하는 것이 100년 전서부터 한 200년. 속사도라는 것은 본래 이 사도의 직계 제자들을 얘기해요. 요거를 속사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때가 이렇게 100년에서 200년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350년경 교부 시대라 얘기합니다. 요걸 조금 조금 넉넉하게 한 400년 합시다. 이 교부 시대라는 것은 속사도의 대를 이어가지고 교회에 아주 지도자급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제 교부가 초반에는 이제 150명의 이레니우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년 때는 그 오리겐이라는 분도 있고 클레멘트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교부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 교부 시대 마지막 인물이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어거스틴 시대 때에 교부 시대 때에 그 다음 이제 얘기하는 게 비잔틴 시대라고 나오는데 자 이런 이제 분량인데 이 교부 시대와 비잔 시대가 겹치는 요 비잔 시대는 대개 언제 얘기하는 거니 350년에서 650년 이때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초대 기독교의 전성 시대를 얘기해요. 이 비잔트 시대. 요 어간에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거예요. 언제 하면은 어거스틴이 주도해가지고 397년 AD입니다. 이때에 카르타고라는 이 카르타고는 어디 있냐면은 어거스틴의 고향이 있는 근처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리비아.
성경으로 말하면 구레네 시몬할 때 그 구레네가 바로 오늘날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카르타고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모임을 가졌을 때에 그때에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97년 그 어간에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신경도 이때 완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 테스트도 등록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느냐? 대답은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성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성신님을 믿습니까? 예, 제가 성신님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내가 성신을 믿사오며 성신님을 했는데 그게 언제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신님과 성령님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신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삼위인격을 우리가 성신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다 영이 있으십니다. 아버지도 영이 계시고 예수님도 영이 있고 성신님도 영이 있어요. 그거를 합쳐서 성령님이라고 홀리 호스트라고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신님의 그와 그 삼위일체 되시는 각자분의 그 성령님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홀리 스피릿이라고 요즘은 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혼돈이 오는데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정확하게 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신님이라고 홀리 코스트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70년대까지 한국에서 했던 그게 맞아요. 80년대 이게 들어오면서부터 이 세계가 WCC라든지 종교다원주의에 물을 먹어가지고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모든 것을 몽땅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오늘날 WCC 반대하고 그분들은요 다 성신이라고 발언해야 돼요. 그 WCC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방 기독교는 이런 성신님 이거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이게 캐톨릭 용어예요. 그리고 동방정교에서도 전부 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 이제 이것이 성령님으로 이름도 바뀌더니 그 다음은 영성이라는 단어로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건 WCC는 반대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뭐 웃기는 일이에요. 야, 영성 자체가 성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WCC 용어야. 그러면서 당신들 WCC 반대할 이유가 있어? 그 용어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는 성신님으로 불러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영성이란 말 대신에 본래 성경적인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말 속에는 영과 혼과 육 다 원진 전인적인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러면 영성이라 그러면 영성이 있지만 혼성은 있고 육성은 있고 이건 얘기 안 합니까? 왜 영성만 얘기해요? 왜 스피리추얼 얘기해요? 그리고 또 소울도 있는데 그리고 바디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성만 얘기하는 것은 오늘 현대 영지주의적인 용어예요. 그 캐톨릭 용어였습니다. 동방정교의 용어였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써야 되냐 이거예요. 그 80년대 한국에 에큐메니카 사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WCC 사상이 우리 한국에 침투해가지고 그때부터 영성이라는 말을 다 고쳤는데 요즘 보수 교단에서도 뭣도 모르고 영성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적해준 사람도 없어 지금은.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한국의 교회 경건 신학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한국에 와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이 총장급만 총신대, 장신대 또 연세대학교 총장급만 9명이 오신 거예요. 설교는 방지일 목사님이 하시고 그리고 축사에는 연대 그 당시 부총장 때는 박준서 박사님이 하시고 민경회 교수님이 또 서평을 해주시고 정성구 박사님이 서평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총장급은 9분이 오는 거예요. 그제서 제 장신대 동기가 되는 76기 이분들이 다 오시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이 한국교회 영성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다. 영성은 이거는 에큐메니컬 용어고 이거는 WCC에 나오는 용어인데 해서 그때 제 강의 듣고 또 책에도 풋노트 1번이 거기 나와요. 이거를 본 분들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요즘은 툭 하면 영성 집회, 영성 뭐 봉회. 옛날에 봉회 이 용어를 전부 다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이 이때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정경으로 확정된 것을 보고 오늘날 이 신약의 그것이 상당히 그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50년 동안 정경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지난 제가 금요일날 김해 가서 가야 금구 기념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마 얘기를 하면서 도마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였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도마복음에 나오거든요. 이 도마복음이 발굴할 때 보니까 이 연대가 언제 된가 이 도마복음이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 도마복음이에요. 그 이제 그 당시 무슨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일 복음서가 20권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책이 막달라 마리아가 쓴 복음서도 있어요. 또 도마가 쓴 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복음서를 또 남겼어요. 가룟 유다의 복음서에 보면은 되게 그 친구도 아주 한이 많아가지고 억울하다 이거야. 자기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 곳을 아는 그것만 지적하면서 30년 돈 받고 그것도 자기가 후회해가지고 그 대제사장 찾아갔더니 집어던지면서 물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할 수 없이 그냥 그거를 가지고 던지고는 이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죽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장 신임을 많이 얻었던 분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왜냐? 돈 주민을 맡겼거든. 우리 교회도 보면요 회계 재정부 맡길 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 주민 맡깁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그 장소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만이 12제자는 그만이 거기에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거기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하늘이 열리고 계시받는 것을 얘기한 것이 가룟 유다 복음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그 복음서도 한번 읽어볼 만은 해요. 그래서 그가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자기가 예수님 계신 곳을 이렇게 지적해서 체포가 안 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졌을 것이고 자기는 그런 중요한 악역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역적 죄인이 돼버렸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항의하고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도 가룟 유다라 하면 그런 근본에 없겠어요? 자기를 가장 주님이 믿으셔가지고 죄도 맡기시고 또 자기 혼자만 유일하게 독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롯이라는 말이 이게 뭔가 하면 기리앗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키리앗이라는 이것이 아람인데 아람으로 도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촌사람이에요. 다 어부수신이고 목수신인데 자기만 도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산도 제일 정확했고 제일 많이 알았고 제일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제일 똑똑한 분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악역을 담당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이런 초대의 문서 가운데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또 한이 많은 사람. 한이 많죠. 이제 어저께도 우리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성경공 시간에 빌라도 고백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만 모두 참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 배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죄는 빌라도에게 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열받치겠습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이 고백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참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총독 다 돼 있으니까 모든 정보가 다 두르잖아요. 근데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분이 선생님이 말씀도 좋고 병자도 많이 가르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자기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배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순수하게 만나지 못하고 법정에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대면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너무 진리가 갈구해가지고 주님에게 진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아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유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하듯이 진리된 예수를 만나니까 빌라도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우리 사람들이 가서 에케 호모 이분을 보세요. 에케 호모라는 것은 라틴 말입니다. 에케 보라 호모 이분을 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 조사하고 신문을 했더니 결과는 not guilty. 이분은 죄가 없다. 그거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기 있는 민심에 있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매티 5일 전만 해도 호산나 메시아 오십니다 막 이랬던 분들이에요. 이랬던 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자마자 로마의 정부 다 물리치고 헤롯 왕조 다 물리치고 우리 주님 메시아를 취임할 줄 알았어요. 웬걸 성전에 가서 다 청소하시는데 장사하는 사람 요즘으로 소상인들 다 쫓아내고 그분들 다 회초리로 네 만민을 이 기도하는 이 집 이거까지 너희들이 이게 들어왔다고 다 쫓아내치고 장사하시는데 거기서 김이 팍 상인 거야. 그 이분이 그다음 이게 여기 로마 정부를 몰라치고 이제 나갈 걸로 기대했는데 4월 동안 전혀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뭐 제자들만 데리고 개세면의 동산에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저들을 데리고 그냥 이렇게 성만찬식 하시고 세죽식 하시고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아침인데 그날 아침에 대제사장들이요 그 동네에서 좀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대목꾼들 하잖아요. 돈을 다 먹이는 겁니다. 봉투를 전하면서 당신도 오늘 그분이 그 가짜 메시아야 가서 그냥 십자가 담는다고 해라고 돈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십자가에 못 가.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간다. 그렇게 돌면서 표현한 거예요. 그때 빌라도 아내가 말이죠. 빌라도에게 여보 오늘 아침 내가 꿈을 꿨는데 오늘 그 이제 심판하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고 절도를 이 재판에 당신은 손을 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인의 그 힘이 세요. 아무리 그래도 부인이 또 하나 먹으면 또 하게 되거든 남편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죄가 없다고 이렇게 소개했다고. 여기서 지금 대모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빌라도가 겁이 들컥난 것은 뭔가니 이 재판을 잘못하는 그것보다도 민중소란인데 이게 이제 커지면은 로마 황제가 이걸 그걸로 이제 죄를 묻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여봐라 세숫대를 가져오느라 저 세도에 가서 물을 씻으면서 나는 이 재판과 관계가 없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난 포기다 하고 당신들이 알아야 라고 로마 법에서 사형을 구도해야 되는데 이 사형의 구도한 꼴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 아니 대제사장에게 다시 넘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정 책임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일임할 테니까
나는 이 재판에서는 손대고 싶다 하고 그런 사실 물까지 시죠. 그 빌라도 고백에 나와.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빌라도가 아침마다 세수를 할 때에 이게 세수를 하면 이게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여러분 한번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내가 세수를 하러 가는데 피로 변하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이분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잘못했다가 이렇게 된 정신병 환자가 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금신상 보고서는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짐승같이 변해가지고 아침에 이슬을 먹으면서 자라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 해서 정신병자로 느부갓네살이 죽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며 베살살 같은 그 친구가 예루살렘에 가려던 기명을 가지고 술담 이거를 먹고 마시다가 이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벽에 손가락질 그거 하나님의 손가락 보고 미쳐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날 또 죽잖아요. 헤롯 대왕이 말이죠.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44명의 아이를 죽입니다. 그러고서는 이 헤롯 왕도 미쳐가지고 이게 짐승처럼 엉엉거리면서 아침 이슬을 맞으면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일찍 죽었어요. 그 양반. BC 4세기 죽은 4년에 죽은 거죠. 그리고는 지금 그 다음 타자가 빌라도예요. 예수님의 일을 그렇게 해서 십자가 처형까지 다 당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처형 당하신 그날에 시신이 내려왔는데 아리마대 요셉이가 찾아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총독님 제가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갓산 그런 이제 구입한 무덤이 가정교가 있는데 그게 모시겠습니다. 원래요 로마 법에서는 십자가형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장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간 무도한 강도질 또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사람 로마 황제의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죽는 거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한국말로 개죽음이 됩니다. 그냥 장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목숨 떨어질 때까지 짐승이 와서 쪼아먹고 그래서 십자가에 다닌 사람 대부분이 눈가락이 전부 다 독수리에 와서 다 파먹어요. 눈이 없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 살점이 뜯기고 그래서 좀 오래 가는 사람은 열흘까지 가는 사람이고 대개는 일주일까지 갑니다. 이건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가신 것은 최단 십자가형에 처형당한 분이 된 거예요. 6시간에 간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주님의 창자국에 이걸 찌르는 바람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인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냐 그가 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돌아가신 그 사인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6시간 만에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때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다리를 꺾습니다.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십자가 된 사람이 100%가 전부 다 다리가 꺾여요. 다 다리 이게 부러뜨립니다. 이 도망 이렇게 치고 이거 못 가게. 근데 예수님도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만은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갈 때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사형 당한 거지만 그분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요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분이 십자가형 처형의 최고로 책임을 졌던 백부장이 이렇게 막 3시간 동안 일식객이 일어나서 캄캄히 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과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있는 여기에서 막 바위가 틈이 갈라져가지고 우리 주님의 물과 피가 다 거기서 드러나는 모든 걸 보고서는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최초로 신앙 고백이 이방 백부장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그분들이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주여 아버지여 저 십자가를 이렇게 정했던 백부장이고 또 저 대제사장들 이분들 죄를 묻지 마시고 다
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저분들 죄도 다 끌고 매고 십자가에서 내가 저분의 죄들을 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빌라도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의 모든 장례도 허락하고, 여기에 이제 장례위원장이 분이 니고데모, 이분의 몰약 백근을 가지고 와서, 몰약은 사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거를 실제 보면은 방부되는 그런 귀한 것인데, 한 건도 참 비싼데 100건이나 가져와. 이거는 뭔가니 우리 주님을 왕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준비하신 이 니고데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중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 공의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베드로가 다 듣고 있잖아요. 저게 바로 진리였구나.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 아까 우리 진리라는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참 이렇게 해서 이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로부터 그가 매 아침마다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는 정신착란증 이렇게 가지고 총독지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이 돼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바울을 이제 그 했던 신분했던 총독이 이제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그 후로 총독도 쫓겨나고 평생 정신질환병 같이 그렇게 살다가 이 글을 지은 거예요. 그 빌라도 고백은요, 그냥 쭉 읽으면 한 35분 글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판토마임으로 작성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몇 해 동안 이분이 한국교회 전체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셨고, 한 5년 됩니까? 한 20년 됩니까? 그리고 이분이 미국까지 오셨어요.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지금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전문 내용도 다 나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읽어볼 만한. 그분을 딱 읽을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그 얘기를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 이름은 싹 빠지고 빌라도만 혼자 죄짐을 지고 가니 얼마나 그가 괴로운 인생이겠어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경이 된 거예요. 외경. 응? 다 외경이 됐고 정령으로 남아있는 책이 27권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신학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가 여기 책을 몇 권 가져왔는데, 이제 신약신학을 이거 할 때 Beyond the Form Criticism에서 역사적인 비평학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을 너무 분석만 하지 말고 종합을 하자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던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주로 신약에서 많이 이제 이용되는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콘첼만의 이 역사 비평학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성서 연구소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길춘선 박사를 외시해서 세 사람이 번역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콘첼만. 그리고 New Testament and its Modern Interpreters.라는 것이 이것도 신약 성경의 해석가들의 것을 모은 것인데, 우리 한 10분 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진리학 파악 들어왔죠.